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Peter chapter 5 verse 8 to 9.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8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자과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인내적으로 영이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한 천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천사가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는 그것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만약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천사의 존재의 유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것보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존재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천사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시고 본인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천사가 있지 않다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천사가 존재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고 그 말씀 속에서 기록한 천사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천사의 존재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누가 창조했습니까? 성경에서는 천사는 하나님께 창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으로 왜 천사를 창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외에 천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천사는 창조되었고 우리 또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외에 창조했다는 것은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사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수종든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시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지킴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일에 기뻐하게 되냐면 천사들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천사들이 수행하며 하나님을 받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목적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를 써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며 그들을 복되게 하며 또한 심지어는 그들의 구원에 참여하고 그들을 보호하며 돌보는 일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무엇을 기뻐하냐면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며 돌보시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천사가 행함으로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돌봄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지키심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직접적으로 천사들은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행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지켜서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한 일을 천사들이 행합니다. 심지어는 복음의 일에도 참여해서 복음의 일을 우리 가운데 깨닫기도 하고 또 알리는 일들 또한 천사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것에 대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또한 천사들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참여하며 얼마나 우리 구원을 간절히 바라냐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에, 한 사람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갔을 때에 천사들은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 때문에 천사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처럼 천사는 우리의 구원을 바라며 우리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의 내용에서 선한 천사들에 대한 역할과 그들의 직무에 대해 우리가 살펴봤을 때 결론이 무엇이냐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우리를 기쁘게 하며 우리를 보존하며 우리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지키며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는 일들을 하지만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를 높은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여서 우리를 돕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천사는 우리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래서 그의 나타남이 신적 영광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거나 그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우리가 동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를 섬기거나 숭배하거나 간절히 사모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모와 온전한 바람은 누구 앞에 있냐면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사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에 악한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선한 천사가 있지만 악한 천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천사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악한 천사 살펴볼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악한 천사를 만드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천사를 창조하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왜 그들을 악한 천사라고 표현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악한 천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으며 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며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뿐만 아니라 결론에 가서는 우리는 그 악한 천사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천사를 어떻게 대하며 이해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악한 천사의 존재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이러한 천사에 대한 내용은 우리 가운데 경고하심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경고하심에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악한 천사에 대해 살펴본 것은 나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천사는 그냥 가만히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악한 천사의 존재는 신자에게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신자를 쓰러뜨리며 신자의 신앙을 흔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신자의 신앙이 약해지냐면, 왜 신자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냐면 바로 악한 천사의 악한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 범죄한 천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들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천사들이 범죄했습니다. 즉 처음부터 악한 천사가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 천사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악한 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와 같이 타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타락한 천사란 표현도 함께 사용합니다.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그 범죄가 무엇이냐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자리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아멘.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악한 천사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주는 힌트가, 또한 이해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났습니다. 범죄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께 범죄였냐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던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위란 말은 위치예요. 즉 직무를 받았고 그 위치에서 행하는 책임과 의무를 받게 된 것이에요. 천사는 쓸데없이 혼자 놀러 다니라고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로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지으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며 지킴으로 천사들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그 사역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을 벗어버리고 뛰쳐나갔으며 그 자리에 이탈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처소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지위를 떠나버리고 그 책임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범죄입니다. 악한 천사는 바로 이런 범죄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악하다고 표현할 때 이 떠난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이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일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천사의 본질인 것이에요. 천사는, 타락한 천사, 악한 천사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생각하거나 그것을 귀히 여기거나 그것을 사모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악한 천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악한 천사에도 종류가 있으며 계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용어들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그래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막 그냥 성경에 나오는 천사에 대해, 악한 천사에 대해 막 자기 생각대로만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해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도록 합시다. 25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본문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왼편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왼편에 선자들이 있고 오른편에 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왼편의 선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저주를 받았다는 건 심판을 받았으며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에서 끊쳐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사단과 본문에 보면 마귀와 그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또한 그의 사자들에게 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마귀가 있고 또한 그의 사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분하고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에게는 계급이 있습니다. 구분이 됩니다. 누가 구분됩니까?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마귀입니다. 또 다른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성경에서 그들을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란 용어를 사용할 때 항상 단수를 사용합니다. 이 마귀는 사단입니다. 또 사단으로 같은 용어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즉 사단, 마귀는 한 존재인데 이 존재는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인데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을 성경에서는 귀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속신앙에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떤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귀신, 성경에서 귀신들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어디에 가지 못해서 떠도는 자를 우리는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은 죽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영혼들은 없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들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하여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착각해서 잘못 알게 되는 것은 마귀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은 성경의 찬송가에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지여 이런 표현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성경 그 찬양의 원래적인 영어 구절에서는 마귀들 복수가 아니라 단수였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 번역할 때 음률에 맞추려고 마귀들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우리의 교리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혼선을 빚게
얻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들이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입니다. 사단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타락한 천사들은 다 귀신들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하나인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예비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들어갑니까? 마귀들을 따랐던 자들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에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 누가 그런 저주를 받은 자입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주님과 주님께 저주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들이 가야 할 곳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신자들은 그런 마귀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본문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너희 대적 마귀예요. 마귀는 신자에게 어떤 존재냐면 대적이에요. 대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수예요. 싸우는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결코 마귀는 우리와 친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신자에게는 마귀는 어떠한 친분과 어떠한 친교나 또한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원수예요. 대적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쓰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감사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아닌 자들은, 즉 저주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분리됐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를 주를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냐면 마귀와 친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마귀가 대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들이 아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예수님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대적이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참 재미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너희 대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신자들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서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왜 복되냐면 우리는 마귀가 대적이 아니었던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마귀가 아비였던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구절은요, 예수님 논쟁 중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 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하느냐,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 너희는 누구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툭 뒤집어지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왜냐하면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왜 마귀에서 났다는 표현을 씁니까? 그들이 직접 마귀가 사람을 태어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마귀의 뜻에 따라서 마귀와 동등된 동일한 형상과 모습으로 사기 때문에 마귀가 아비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자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귀는 첫 살인을 마귀는 시작했던 자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데 있어서 마귀는 가인의 마음속에 살인의 마음을 심어서 그로 하여금 살인을 하게 한 것이에요. 심지어는 마귀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진리가 없어서 진리 위에 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거나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짓말을 심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거짓말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의 작정적 허용 가운데 사단에 의해서 이 땅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사단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사단이 쫓겨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이 세상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악한 천사가 있다는 사실이고 그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았으며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삼켜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쓰러기 때문에 너희는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임금은 그 사단은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세상의 신의 임금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합니다. 다스립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이 마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 귀신들이 어떤 역사를 합니까? 불신자에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칩니다. 누구에게 비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 자들에게 비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비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온 마음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는 비칩니다. 그들은 그 빛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그 영광의 광채가 있음에 불구하고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침에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바로 사단에게 속한 자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의 마음들을 미혹시켜서 저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저들의 눈을 가리워서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자는 빛을 보지 못합니다. 빛의 아름다움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빛이 있는 것 느낄지라도 그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본문에 말한 것처럼 마귀는 불신자에게 역사해서 불신자를 지배하고 통치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마음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된 불구하고 믿지 않냐면 이미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단이 지배하지 않고 내가 믿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셨지만 그 마음이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심어있다는 사실 또한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으로 깨닫습니까? 믿음으로 보게 되고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신자들은 이 사실을 압니다. 참된 신자들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본문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 대적 마귀라는 표현이 신자들에게 합당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너희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자들에게만 마귀는 대적을 하는 것이에요. 마귀를 대적하고자 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신자들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마귀와 분리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았고 그의 마음이 가려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싶은 뜻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마귀를 쫓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이에요. 더 이상 옛날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돌이키게 된 것이에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진리의 빛이 비춰서 그들의 마음에 마귀에게서 그들을 자유케 하신 것이에요. 너희 대적이라는 표현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대적이 된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마귀를 쫓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마귀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귀를 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본문에처럼 근신하며 깨워서 이 마귀의 대적에 있어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본문에서 근신하라 깨워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근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용히 있는 것이 근신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근신은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에요. 또한 깨어있으라는 것은 잠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문맥적인 이 단어의 직역적인 의미는 잠자지 말라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본문에서 의미는 잠자지 말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깨어서 살피며 주의하여서 그것을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라는 의미가 본문에서 잠자지 말라는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즉 어떤 말입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말합니다. 정신을 차려라. 신자들아 정신을 차리라. 깨달아라. 너희 대적 마귀가 지금 삼킬차를 찾아 돌아다니며 또한 신자들을 쓰러뜨리며 넘어뜨리는데 너희는 잠을 자고 그것에 대해 무지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아서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그 사단의 그 마귀가 행하는 모든 일에 미혹되는 삶을 살지 말라 라고 우리 가운데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실제로 역사합니다. 지금도 신자들은 역사합니다.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합시다. 사단은 믿지 않은 자에게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끊임없이 믿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믿지 않고 살다가 그게 인생을 허망하게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도 역사합니다. 신자에게도 그의 마음이 역사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며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1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은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는 말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참된 신자들이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리며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의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네 생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다. 네가 자발적으로 네가 자원해서 네 지식으로 네가 연구해서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너를 알게 하신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이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곧이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곧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런 고백하지만 바로 사단에 의해서 그의 마음속에서 사단의 일에 참여하며 사단의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십니까? 22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 20절, 21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곧 장로에게 잡혀서 내가 핍박을 당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뜸 주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을 성경에 보면 주님을 꾸짖었다고 말을 합니다. 꾸짖으며 말을 합니다. 주님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당신은 선지자고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선한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절대로 그런 일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고쳐먹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단 말입니까? 라는 말로 주님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저 주님께서 말하는 것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한 것입니까? 자신은 주님을 생각한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신자들에게 주는, 신자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게 돼서 삼게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단은 쓰러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신자를 돕지 않으며 신자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방관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신자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그들의 삶을 흔들어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에서 분리되며 떨어지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는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며 그 마음을 식으며 그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사단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크게 되냐면 사람의 일들이 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며 만족하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신자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다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에 냉정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마음에 짐이 된다면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여러분의 그 불길을 끄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열심히 식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에요. 신앙은 저절로 꺼지거나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공급받는 은혜에서 우리를 끊쳐지게 해서 그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그 일이 즐거움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한 걸음씩 뒷걸음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일을 합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일으키며 우리 안에 있는 죄에 힘을 줘서 우리가 그럼 뒤로 물러가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생각이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완전히 사로잡아 쓰러뜨려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저주받게도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는 이 사람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사단에게 사로잡힌다는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이 누군가를 지배하며 사단과 친교를 맺으며 사단과 교제한다는 것은 영원히 망하는 일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며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는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돈꾀를 맡은 자라 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래 그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기도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이, 그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 인생을 살아가며 그 마음에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는 사단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그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그의 결국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과 함께 했으며 심지어는 사단을 쫓아내는 일도 했지만 그는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파는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한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사단을 추구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복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함께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을 추구한 자는 그 사단이 가야 할 자리에 함께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거부하며 사단과 멀어지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마지막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본문에 보면
말씀은 근신하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경고입니다. 신자다움을 회복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지키며 자기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힘은 얼마나 강한지 이 세상의 임금이며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며 어둡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조종합니다. 사람을 자살에 이르기도 하며 사람을 타락에 이르러서 자기 인생을 멸망시키며 망하게 하는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자가 사단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단은 우리의 힘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의 능으로 사단을 거역하며 대적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적하게 하며 사단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멘. 이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합니다. 누가 고난을 줍니까? 사단이 신자들에게 끊임없이 고난을 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신자를 괴롭힙니다. 그의 마음들 가운데 그의 마음을 희미하게 하고 회석시키며 그의 마음을 쉽게 하며 냉랭하게 하며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끊임없이 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까지 사단은 우리를 물고 그 물음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려야 될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이 사라지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옳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지게 되면, 여기에 미혹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진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과거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 대적해야 되는 것이, 이 믿음을 굳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또한 그 말씀을 알며 또한 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는 것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2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은 순교달이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켰던 자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본문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습니다. 여기서 그는 단수입니다. 누구입니까? 마귀를 이긴 것이. 무엇을 해요? 어린 양의 피와 또한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요.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며 깨달아서 그분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주권자에게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진 것은 여러분의 열심을 쉽게 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자는 자신의 믿음이 식어짐을 경고하심을 받고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의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신자의 삶은 늘 언제나 영적인 전쟁터여 싸움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을 어렵게 하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 마음속에서 미워하게 하고 그 일을 짐으로 부담감으로 그 일에 대하여 우리 마음의 슬픔으로 아픔으로 생각하게 하여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을 중요시하며 사람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그 일에 마음을 쏟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며 또 우리를 쓰러뜨리는 그 모든 악한 영에 대하여 이기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고백하듯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신이 정신을 차려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킨 일에 온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신앙을 회복하사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복되게 하기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